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삶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요. 또한 바꿀 수 없는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까 우리 은서자매님께서 광고하셨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청년부와 차세대는 1월 달까지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뭐 저희 다 다른 대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오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분들은 와서 같이 예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앞으로 전사님께서 추후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저도 다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오늘 우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난 참 이 사람이 참 좋다. 굉장히 나랑 비슷하네. 끌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삶과 너무 비슷해.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저랑 비슷해서가 아니고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고 그냥 그의 그런 마음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참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성경 인물 중에 누군가를 뽑으라고 그러면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다르지 않을까요? 다 다를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다양한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아까 읽어봤지만 우리 본문에 나온 주인공인 다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사랑.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또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죠. 자, 이 사울도 처음에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죠.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순수했기 때문에 참신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결국에는 떠나가게 되고요. 마침내는 사울의 마음에는 처음에 그 사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그의 신앙도 변하고 생각도 변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처음 가졌던 어떤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 평생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 초심의 마음을 잘 유지하는 분도 물론 계시죠.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지만 참 이게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그렇죠. 지금 2021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안 됐지만 다짐했던 것들이 지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지키지 못해 죄송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죠? 근데 이렇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뭔가를 다짐한다 할지라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을 때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마음에 품고 내가 그렇게 지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왕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 오래가지 못했고 변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전사님 계시지만 전사님과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전사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간쓸게 다 내줄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전사님 이거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물론 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청년들도 아실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돼요? 이성을 잃어요. 만용을 부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장 두려운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간절히 항상 원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했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이 삶에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교 이름, 스펙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과 부귀영화나 풍요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 천국 갈까? 옛날에 그런 찬양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우리가 잠깐 가졌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은혜의 삶이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간절히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합격하고 시험 잘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 탓이죠. 내가 너무 잘했으니까. 그런데 안 돼요. 시험도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취업도 안 됐고, 그럼 힘든 상황 가운데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 불꽃교회가 아닌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미련 없습니다. 잘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입 딱 닫고 뒤돌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리죠. 괜찮겠지 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괜찮은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삶이 과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또한 내가 조금 몸이 아파도, 오늘의 내 삶과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삶은 다른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거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선택받았고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았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그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있었던 이유를 저는 딱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만 딱 전달하고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의 집에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다윗이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요. 사람은 딱 만나면 첫인상이 어떤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죠? 첫인상이 우리 방 전사님 어땠을까? 이런 첫인상 저희는 정말 처음 봤으니까요. 전사님과 저는 11월 29일 날 작년에 처음 봤거든요. 네, 처음 봤는데 같이 총회에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첫인상보다는 그냥 전우회가 생겼죠, 저희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어때요? 어딜 가나 상대방을 만나면 첫인상을 봐. 이 사람은 어떻지? 이 사람은 어떻지? 외모를 보고요. 잘생겼네. 조금 키가 크네. 이쁘네. 막 이런 외모적인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인 거죠. 우리는 너무 겉모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은 신경 쓰지 않고요, 화려함에 자신은 자꾸 포장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시죠? 그죠? SNS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합니다. 네, 나중에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진짜라는 건 그게 아니고, SNS는요 정말 보면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SNS에 보면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 나는 지금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에 살 수 없던 것들을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를 만들어요. 평상 생활할 때는 그냥 나로 살고 SNS 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내가 나와서 또 다른 생활을 합니다. 처음 시절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내가 아닌 가짜의 나로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을 속이다 못해 결국에는 나 자신까지 속게 됩니다. 그럼 이게 난지, SNS 속에 있는 게 난지, 실제로 있는 게 이게 난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온다는 것이죠. 사람은 겉모습을 포장하고 외모에 집중하고 마음과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어느 한 분에게 과연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을까요? 뭐가 제일 많을까?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유년부의 친구들 어렸을 때 핸드폰 처음 생기면 어때요? 세상을 다 가졌죠. 아침부터 다 핸드폰만 보고 계속 이럽니다. 저희도 그렇죠.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좋은 물건을 사면 집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필요해서 저도 여기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그런데 처음 샀을 때 어땠냐? 여기 앉아서 저도 계속 뭔가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입했지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서 구입한 건 아니었는데 앉자마자 바로 이런 마음을 보면 아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나를 잠깐 즐겁게 하고 나를 잠깐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했고요, 하나님을 따랐고요, 하나님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꾸며야죠. 꾸며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내 마음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겉치장만 하고 겉으로만 꾸며 나가다 보면은 정작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면을 가꾸는데도 우리는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과 중심, 생각을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때에 그 다윗의 마음은, 그 다윗의 내면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다윗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 거죠. 다윗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착 해서,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용기냐?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지마, 욕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보다 왜 당신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욕되게 보이냐, 욕하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군인도 아니고 아직 어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모 가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가꾸면서 우리의 마음도 가꾸어 나가서 우리 내면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불꽃교회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예배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다윗이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에 충실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요, 제목이 있고 큰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다 붙는데 말씀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의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7편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시를 보면요, 구구절절이 계속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모함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행복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다윗은 강성해졌죠. 왕이 되고요. 사울은 버림받고 쇠약해졌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은 예배 중심의 삶을 매우 중요시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이고요,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 하면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요즘 좀 일이 있어서요, 출근을 해서 제가 이런 약속이 있네요. 맞죠?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매일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 하루라도 이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모든 걸 다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꽃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다른 교회 사역을 해봤으니까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 축도를 하시든지 전사님께 주기도문을 해주신다든지 아멘, 아시죠?
불꽃교회는 없는데 아시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죠? 다른 교회는 있어요. 아멘 하고 나면은 저희 울타리 장님이나 뭐 다른 셀장님 뭐 이렇게 다들 잠깐 다음 주에 봐 보내는 이런 약속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정해진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땡 하고 나간다는 건 머릿속에 계속 다음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배만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생각하고 저녁을 뭘 먹지, 점심을 뭘 먹지, 오늘 난 누구랑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죠. 이거 참 제가 오늘 죄송한 고백을 되게 많이 하네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였죠. 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지하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불꽃교회 예배도 드리고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예배도 드렸는데 굉장히 저도 프리하게 했더라고요. 방금 일어났는데 마치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 것처럼 이런 모습 참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온라인은 더 그렇더라고요. 사실 편하잖아요. 또 약속이 있으면 어때요? 켜놓고 옷을 오늘 뭘 입을까? 왼쪽 귀로는 계속 말씀이 들어오는데 계속 흘러나가죠. 그리고 온통 머릿속에서는 오늘 어떻게 하지? 이게 잘 어울리나? 이게 잘 엄마 이게 나? 엄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동안은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바로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도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르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취임하자마자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저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혹 결혼을 하고 나중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계속해서 은혜는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삶은요, 바로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한 것은 복이에요. 그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에요.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언약궤는 법궤죠. 법궤인데 그 속에는요, 모세의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만나 등등 막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지라 어떻게 보면 변방에 방치되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좋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변방에서 그냥 방치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옮기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말도 있죠. 본문을 보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모여서 나팔을 불고 환호하고 다윗은 그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진짜 마음,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 아시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춤을 출 수는 없고요. 제가 왜 지금 방금 이런 작은 액션을 취했냐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나 왕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도 기쁘지 마, 나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는 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지금 여기 서 있지만 여기 춤추라고는 뭐 춤을 못 추니까 안 추지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개의치 않고요. 아무 상관없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왕이었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 왕인데 뭐 이런 걸 너희가 쳐라고 하겠지만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한 그런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채통 없이 춤추고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됐고요. 하나님께는 귀한 영광으로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큐티도 할 수 있고요. 짧은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 체면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존심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받았던 고난보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우리 자기 마음에 품고 또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좀 사로잡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요. 평생을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게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하나님이 보고 야, 나 너무 행복해 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늘 기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 또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소홀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